미가서 5장과 6장 말씀 구약성경 1294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탄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제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112오이코스 김도윤 집사님의 시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는 저녁에 위로 예배를 가려 합니다. 어울림 아파트 7시 30분, 교회에서 7시 45분, 또 그 장소에서는 이제 8시 40분에 진행됩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동행해 주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물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날의 고백과 결단이 한 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달을 시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도 저희 아이 노트북을 저희가 포맷을 했었는데요. 저는 스마트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리셋, 즉 초기화를 합니다.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회에서 사용했던 이 노트북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AS 센터를 가지고 갔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원래 컴퓨터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 쓸데없는 캐시가 생기고 또 인터넷을 하면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저장되게 되면서 속도가 저절로 느려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 항상 쾌적한 최고의 상태의 컴퓨터를 쓰고 원한다면 6개월에 한 번씩은 포맷을 해서 초기화시켜주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항상 노트북이든 휴대폰이든 혹은 아이패드든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초기화시켜서 가장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자제품을 리셋, 초기화시키면 가장 최선의 상태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 불편한 면이 있죠. 초기화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계정들을 입력해야 되고 프로그램들을 새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은 있지만 비록 그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쾌적하게 최고의 상태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번거로운 과정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유익이 훨씬 더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상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점점 하나님 앞에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에 오염물질들이 끼어지게 됩니다. 절대 신앙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마치 신앙적인 생각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깨끗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하고 자꾸만 오염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컴퓨터를 리셋하고 초기화하듯이 종종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고 또 새롭게 초기화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항상 왜곡되지 않고 바르고 건전하고 순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서 초기화시키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마음먹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서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를 이야기하고,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를 이야기하시며, 9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 혹은 죄에 합당한 하나님의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첫머리에 변론하자라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변론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재판 법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재판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 오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라고 말하고, 5절 보면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또 나쁜 일, 악한 일을 했던 이들을 심판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분이셨는데 왜 갑자기 변론을 하자고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인생이 괴로운 것, 자신들의 인생에 힘든 일이 있는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3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변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저희를 왜 괴롭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너희 무슨 일로 괴롭게 했느냐?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출애굽에서부터 계속해서 너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웠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괴로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면 누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바뀌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앞부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기까지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8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는 정의를 행하는 것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의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심판하다 또 공정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저울의 추와 같다. 정확한 저울 추와 같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물건을 무게를 잴 때 A라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것을 갖다 저울추를 달고 B라는 사람에게는 가벼운 저울추를 달면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정확하게 재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정확하지 않은 걸까요? 정확하지 않죠. 공정하지 않죠. 똑같은 저울추를 가지고 재야지만 A라는 사람의 물건과 B라는 사람의 물건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겐 좀 더 마음을 많이 주어서 저 사람 그래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이잖아. 그냥 눈 감아줘. 저 사람 너랑 인간관계 오랫동안 맺어왔잖아. 못 본 척 해주고 저 사람은 조금 더 잘해줘. 너랑 상관없는 사람은 조금 못해줘도 상관없어.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똑같이 판단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모로 판단하거나 돈으로 판단하거나 뒷배경 있는 사람을 그 뒷배경을 보고 판단하거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좀 더 우호적으로 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정반대로 너무나 힘든 사람이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들을 용서해 주거나 용납해 주어서 정의롭지 못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은 저울추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옳은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불법이 생기지 않고 그래야지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 불법이 판치지 못하게 해야만 하는 거룩한 영적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부정부패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아니, 그런 당시의 조선 후기만 해도 이런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간매직,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 힘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약자는 영원한 약자가 되어주고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쏘아주지만 나와 코드가 다르면 그 사람을 닥달해서라도 괴롭히고 그런 일들이 조선 후기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당시에 조선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기대가 뭐였냐면 적어도 기독교에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1899년 내간매직이 성행하던 시기에 어느 지방의 관리로 임명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까지 되기까지는 돈을 많이 주었겠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관료로서 임명이 되게 되는데 나 거기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가지 않느냐?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동네인데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아주 좋은 동네다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는 기독교인이 많아서 가기 싫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많은 곳에 가면 어떻게 되죠? 바르게 판단해야 되고 내가 뒷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곳에 가면 내가 비록 군수로 가지만 내한테 뒷돈으로 주어진 돈만큼 못 받아들이니까 내가 그곳으로 갈 수 없다. 그러니 나를 저 영남 지방으로 옮겨달라 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1900년에서 1901년도에 황해도의 감사로 윤덕영이라는 사람이 갔었거든요. 그 사람은 흉년 중에도 가난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아무도 말 못하는데 기독교인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너무 지나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국가의 항의가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사람은 결국 해직되었습니다. 이처럼 초기에 개신교인들은 누구나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악에서 지키려 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사는 이 땅에는, 내가 일하고 있는 이곳에는 부정부패가 뿌리내어서는 안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부정부패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영적인 책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바른 세상처럼 보입니까? 흔히 말하는 공정한 세상처럼 보입니까? 정의가 판치는 세상처럼 보입니까? 정의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공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한편의 이익을 대변하며 그 안에 많은 사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공포를 이야기하며 우리들을 선도하고 호도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편법을 마음 놓고 써가면서 적어도 불법은 아니잖아 라는 말을 해가며 이 세상이 부패화되어 가는 데 있어서 일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것은 이와 같은 부정부패와 부조리에 대해서 다 그런 거야, 너만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 마, 어차피 세상 그러다 끝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누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도 가슴 아파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 힘이 없는 거잖아 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야 되고 눈물을 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영적인 책임이 있고 부패되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영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별 문제 없어, 내 인생에 크게 문제되고 있지 않아 라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감기 시작하면 이곳저곳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도 돼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이 괴로운 건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6월 한 달 동안은 이 나라의 이 땅에 부정부패, 또 공의롭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공의로운 세상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시는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자비와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비를 사랑해라,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해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여기서 헤세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랑은 무엇이죠? 꼭 지켜야 하는, 내가 그건 반드시 지킬게 라고 말할 때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언약으로 사랑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처럼, 심지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언약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그 장영희 교수님의 에세이를 매일매일 하나씩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수님이 이제 영문학과 교수인데 학생들을 모아놓고 토론했던 한 주제가 참 감동적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주제를 선정했는데 어떤 주제였냐면 곧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게 나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대신 핵 폭발을 피할 수 있는 지하 벙커가 있는데 그 지하 벙커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이다. 문제는 그 10명 중에 6명만 그곳에 들어가 살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 지하 벙커의 10명 중에 6명이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겠느냐? 그리고 그 6명을 사람의 조건을 뽑을 때는 이 6명이 살아남고 난 이후에 이 땅의 문명을 다시 발전시킬 수 있는, 이 땅을 다시 아름답고 더 멋진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 6명을 뽑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토론을 시킨 겁니다. 10명은 수녀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눈먼 소년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가수도 있었고 정치가도 있었고 핵물리학자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하나씩 다 조건들을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서 6명을 뽑아가는 겁니다. 어렵게 토론해서 5명까지 뽑았는데 마지막 한 명이 골치 아픈 겁니다. 어떻게 되나 했더니 눈먼, 즉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던 이 소년을 과연 그 벙커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소년을 못 들어가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한 팀은 비록 앞을 볼 수 없는 소년이지만 이 앞을 볼 수 없는 소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벙커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할 텐데 앞을 못 봐서 일하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나이도 어리니까 경력도 부족하고 또 몸도 약할 테니 오히려 짐만 되지, 그 아이가 벙커에서 겨우 살아남고 나중에 이 땅에 6명만 남았을 때 얼마나 큰 기여를 하겠느냐. 크게 쓸모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니 그 시각장애인 소년보다는 다른 아이를 했으면 좋겠다. 혹은 다른 사람을 살렸으면 좋겠다. A팀의 의견은 그런 겁니다. 반대팀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 A팀의 의견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니 일하는 데도 불편하고 혹여나 또 다른 장애인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짐이 될 수밖에 없고 육체적으로 연약하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의견들을 거의 이제 방향이 모아졌습니다. 그때 평소에 조용하게 있었던 진기라는 학생이 조용하게 손을 들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나는 소년이 어쩌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큰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귀가 쫑긋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걔가 무슨 역할을 할 건데, 새로운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일을 하느라 아주 바쁠 겁니다.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신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사회에는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혀 권력을 놓고 서로 싸우게 될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소년처럼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나의 작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남을 돕고 함께 나눌 줄 모르는 나라라면 그런 데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소년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비록 그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유익하지 못하고 짐이 되고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서 경쟁이 치열할 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면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 남을 배울 수 있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남을 도울 줄 모르는 사랑이라면, 그런 나라라면 차라리 살아남느니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 참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세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만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만 문제 없으면 됩니다. 남을 위해서 베풀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것 아깝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는 얼마를 써도 상관이 없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돌아보십시오. 사법계를 돌아보십시오. 모든 사람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남을 위한 여유가 없고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세상이 점점 험하고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고 세상을 더 이상 종말에 가깝다고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줄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만 사랑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겁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그냥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겸손해라 라는 말로 원문 성경은 조금 우리 성경과 번역이 다르게 되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 동행하는 자, 누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바로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겸손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부분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원문 성경에 보면 차나라는 히브리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이 단어의 뜻이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이 있지만, 내가 분명히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내 경험과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일컬어 겸손함이라고 합니다. 그냥 괜찮아요, 그냥 사람 앞에 말로 자신의 모습을 낮추는 듯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내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위해서라면 나의 경험도 내가 무시하고 나의 오래된 의견까지도 무시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일컬어 겸손함이라고 말하고,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며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랜 세월을 살았어도,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해서 수십 년 동안 따라온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가정이, 때로는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의 의지할 것이 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